예,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북한의 마음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 때는 저희가 보통 각 지역별로 지금까지 17군데 도시통일 리더십 포럼을 할 때마다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숭실대에서 이렇게 큰 그림과 여러 가지 북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각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 안에서 열심히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해 오시던 분들을 교회와 연결해드리고 함께 그 사역에 초청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각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보통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세 분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 원래 탈북민 사역과 관련해서 또 한 분 소개해 주려고 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못 오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또 기본적인 질문들 좀 드리고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가 마무리할 때쯤에 또 질문을 한 두세 분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을 좀 유연하게 좀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원 목사님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주헌 목사입니다. 뉴저지 세움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뉴저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원래는 이정환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회 뉴저지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신데 오늘 또 사역자 출타 중이시라서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춘길 목사님. 네,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입니다. 이 통일 선교 한국 숭실대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포럼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었고 또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대를 갖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영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병근 목사입니다. 그리고 러브 리저지라고 하는 교회 연합 단체의 또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주빌리 구기도회에서 같이 또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셸 킴 박사가 우리 미주 지역의 탈북민 사역을 나눠주시게 했는데 몸이 아프셔서 이제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98년도부터 계속 탈북민 사역도 관여하고 있고 또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얘기 나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숭실대학교 하춘엽입니다. 네, 그러면 좀 한 분씩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병근 목사님 먼저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예. 그 러브 뉴저지라는 그 단체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브 리저지는 2014년에 양춘길 목사님과 한 5분이 한 번 처음 모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시작된 이유는 이민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세례 주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교인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던 교회가 큰 교회로 이동을 하면 작은 교회는 사라지고 이러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좀 연합을 하자. 우리 함께 연합을 해서 사실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 모래를 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을 때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는 이러다 보면 시험 들고 또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연합하자라는 의미에서 함께 모였는데 지금은 선교적 교회 연합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목회자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돌보면서 같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25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어떠한 정치적이나 신학적이나 이런 색깔이 전혀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한 교회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매달 우리가 함께 원래에도 갔고요. 예, 그리고 1일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1일 부흥회에서 각 교회를 돌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5개의 기관이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지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점점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또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작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연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이 됐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우리 러블리저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들 간의 아름다운 동행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북한 사역과 관련해서 러브니저지에서 좀 해오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바로 한 사람인데요. 신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갖는 비전이 뭐냐면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 마음을 늘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물론 제가 유학을 오고 지금 미국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 북한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폴리 목사님이라고 탈북하셨다가 목사님 되셔서 여기 필그림 선교교회 섬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도 함께 동역도 해봤어요. 근데 너무 비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비밀이 많아서 혼자 사역을 하셔서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이 주빌리 구국기도회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뉴저지에서 주빌리 구국기도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통일은 옵니다. 반드시 통일은 올 것인데 통일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주빌 구국 기도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도 물론 거기에 재정 지원하며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최선의 일로 하고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 빌림 목사님도 통소선도 소개받으셨지만 통일 선교 헌금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래서 구출 사역 하는데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러블리저지에 제가 북한 사역에 대해서 개인 사역이니까 아시겠지만 부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근데 오늘 이 포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러블리저지 주빌 구국기도회 사역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이런 사역들을 좀 러블리저지에 알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북한 선교가 또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그 중요한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곳에 갈 수는 없어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제3국의 탈북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건 어느 곳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좋은 분 모셔서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러블리저지 안에서 이런 통일 사역이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도전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쯤이 되면 우리 주빌리 통일국기도회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장병근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주원 목사님 잠깐 주빌리 통일국기도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지난주 12월 첫째 주 매주 모이고 있는데 서울에서 930차 모였습니다. 930을 52로 나누면 여러분 얼마가 나올까요? 18년 동안, 지난 18년 동안 모르신 분이 많을 텐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매주 기도했던 그런 모임이고요. 지금도 한국 내에도 한 21개 도시에서 각자 또 기도하고 있고 전 세계 해외에서도 한 18개의 지역에서 북한을 위해서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제가 마음에 함께 하게 된 것은 저도 오늘 한 목사님 말씀처럼 95년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95년도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 민족 나눔 운동을 하시면서 그때 선포됐던 비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서 한국 성서 위에 한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가 선교 한국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민족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서 한국과 통일 한국과 우리가 통일을 왜 바라느냐? 통일된 힘으로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비전의 논리가 제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었고, 그래서 통일을 선교를 향한 그런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18년도에 뉴저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탈북 목사님이신 허남일 목사님 오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하광민 목사님도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18년 뉴저지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난 4년간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축되기도 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그 선교 집회 선교 우리 학교도 통일 선교 학교도 저희들 자체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 오늘 하 교수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이념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권유하기도 사실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일 때가 많아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념적인 걸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자, 기도로 하나 되자라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 동참을 또 초청하고 싶고, 저희도 오늘 하 교수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참 부끄러웠고 도전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이렇게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함께 많은 분들 초청해서 좀 기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좀 다짐을 좀 가져봅니다. 네네, 우리 뉴저지 모임에서는 주빌리 모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지 그러니까 구단 교파 다 초월해서 같이 모이는 모임일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아무래도 이제 그 실행위원분들 중심으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아까 좀 전에 소개드린 우리 장병근 목사님도 그렇고 저 또한 참여하고 있고,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한동원 목사님. 네. 한동원 목사님도 실행위원으로 또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정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또 침례교단이고, 또 김동권 목사님이라고 또 그분도 함께 하고 계신데 그 실행위원들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있고, 모임 장소는 저희들이 계속 유튜브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복음교회 아니면 유흥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네네.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도 많이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특별히 이 모임 가운데 주시는 또 좀 은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제가 세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우리 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10가지 빛에 대해서 6번
그 가장 모든 것에 연결되는 6번이 기도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정말 참 그 깊은 또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 얼마나 큰 그 리마인더 역할을 해주고 잊지 않게 해주고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가운데 큰 도전과 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그 북한을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지역을 향한 그 기도가 됩니다. 저희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서는 맨 마지막 늘 기도는 늘 이 뉴저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연합운동으로 또 그런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무래도 늘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탈북자분들을 설교자로 모셔서 저희들이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탈북자 목회자들 모셔서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받았던 그 도전들, 또 특별히 김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노원구에 계신 분인데 또 그분이 저희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국경 지역에 산에 올라가시면 셀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아마 최근 정보 우리가 연약한데 리마인더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사역의 참여 통로들 가운데서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저들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또 원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는 또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와도 MOU를 같이 맺고 같이 사역을 협력하고 있고요. 혹시 하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뉴욕 뉴저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더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모이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소명을 받거나 북한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참여를 하면 외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솔리달리티 연대인데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그러한 장입니다. 지난 말씀드렸던 제주 통일 리더십 포럼에서 북한 내지 사역자 중에 한 명인 토마스 도마가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북한 내지 사역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 가운데 하나가 태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춘길 목사님께서 필그림 선교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한번 저한테 소개시켜 줬을 때 걸로 한번 태백에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태백에서 많은 나라에서 온 분들이 북한 내지 사역자로 들어가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연대이기 때문에. 그 토마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아프리카, 미국 이렇게 다니면서 콜링을 받았는데 내가 혼자 이 길을 어떻게 가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태백 공동체랑 연결이 되어서 북한 내지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 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뉴욕, 뉴저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우리 탈북민 교회를 어댑트하거나 또 탈북민 사역에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내지 사역자로 가려고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일어날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은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저는 그러한 연대, 기도의 연대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저는 94년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2000년도에 서울 영락교회 목사로 신의주를 3년을 드나들 때에 신의주에 제가 사역을 끝내고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단동 중년 호텔 라비에 앉으면 중국이 천국 같았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영적 프레셔가 엄청납니다. 내지 사역자 100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성장 과정에 빈틈이 있으면 사탄이 파고듭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세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영적 그 스트롱홀드스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 땅을 품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뉴욕, 뉴저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이제 소명받은 분들이 같이 모이고 또 북한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연대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충규 목사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한인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이 어떤 게 더 있을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그 통일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 자라온 배경이 그렇습니다. 태어나기를 탈북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일찍이 신우주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 계속 뭐 집안에서 얘기가 다 그런 얘기, 북한의 실정, 또 언젠가는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 또 친지들,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를 그 처음으로 한국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간 해인데 그때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은행알이 떨어졌으니까 오산중학교에 들어갔어요. 한국 남쪽에서는 그 오산중학교가 뭐 별로 그렇게 실력이 없는 학교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참 고마운 것이 들어가서 제가 그 애국심이라는 걸 벌써 배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제안으로 일제산하에서 애국 지도자들, 독립 지도자들 키워야 된다 해서 남강 이수훈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인데 거기 아주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죠. 그런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간 학교가 대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이제 몸에 배어 있고, 통일, 북한 선교 하게 되면은 늘 이제 마음에 와 닿죠. 어떻게 하면 나도 참여할까. 그런데 여러 번 이제 여러 제안들도 받고 교회가 이런데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이제 자신이 없었어요. 교단에서 하는데 이거 좀 같이 참여하자. 또 몇 사람들 그룹으로 방문하는데 같이 다녀오자. 이런저런 제안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 물론 집안에서도 북한 방문을 반대했지만 그 다녀온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혹시라도 괜히 다녀와서 목회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늘 제 뒷덜미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기도밖에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승실대학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에서 펼쳐가는 그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그때 저에게는 이제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됐죠.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다. 지금은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적극 참여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협력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민 특별히 이제 그 글로벌한 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여기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일찍 와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면 한국 내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좀 더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로 남북한 문제를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미주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제시해 주신 이 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자란 1.5세, 2세들에게 좀 기대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미국의 각 분야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을 줘서 미국과 우리 한국 그리고 특별히 교계가 같이 영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 통일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이렇게 우리 1세 중심으로 포럼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영어권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뿐만 아니라 영어권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면 이 주변의 타민족 지도자들도 쉽게 초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하 교수님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권에 있는 우리 2세들을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북한과 이제 통일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늘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에서 좀 해나가는 게 앞으로 좀 필요할지 각 교회 현장에서 혹시 좀 팁이 있으시다면.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북한 사역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인도르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인도르스하면 이쪽에서 반기를 들고 또 이쪽을 인정해주면 또 그때서 반기를 들고 그래서 저 자신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다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복음 통일을 제시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그러고 나가서 리더들을 키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제기할.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괜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너무 앞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반감을 갖거나 또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부터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그래서 주빌리 기도 운동도 좀 더 우리가 저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연합하는데 수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충혁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더 할 텐데 조금 또 여러분 프로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생각을 해두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앞에 우리 계신 분들께 질문을 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한충혁 교수님께 관련해서는 탈북민 사역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탈북민이 공식적으로는 한 200여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바로 한국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난민으로 이제 들어오신 케이스들이고, 그 외에 한국을 거쳐서 이제 신분이나 체류 자격이 좀 불안정하지만 또 와 있는 분들 한 200명에서 한 400명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탈북민 사역을 교회들이 할 때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지, 어떤 좀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98년도부터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서 교재를 여러 번 리버전을 만들어서 발간을 했는데요. 서울 영락교에 있을 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20년 동안 평강공주와 오네시모 사역을 하는 우리 이제 제중 조선족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또 하는 것도 있는데요. 20년을 우리 중국에 있는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탈북민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려고 한다면 사막에 선인장을 끌어안고 살 자신이 있을 때 하라. 탈북민은 목성에서 지구로 떨어졌는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북한 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데에 강조를 둔 거예요. 5천만 국민 속에 3만 4천 명이 들어와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용어, 문법을 제가 가져오면 원숭이처럼 살다가 커밍아웃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탈북민에게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고, 또 EM이나 KM도 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단병, 뭐 1세들은 계시겠지만 그런 좀 분단의 아이디올로지에 조금 더 자유로운 다문화의 인성을 갖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가 이 탈북민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곁에 서주고 친구가 되어주기가 오히려 더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이 만들지 마시고 탈북민의 정체성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마음껏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좀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키울 수 있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 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서창건 목사님, 우리 에레미야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LA에서 탈북민 청년을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해요.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는 거죠. 또 호주에 영어 백인 목회하는 이기선 목사님이 두 딸이 다 의사, 법률로 다 이제 컸기 때문에 그들이 지내던 그 사택의 공간을 탈북민 청년을 한 명 보내달라 해서 지금 1년 동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탈북민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을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키워놓는다면 그거 정말 파워풀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 땅이 앞으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져 나갈 큰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정말 좀 답답한 이 환경 속에 있는 탈북민들을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여러분이 끌어안고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이 양성을 하는 게 우리 장차 복음통일 공동체의 중요한 임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탈북민들 만나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탈북민들도 다 다르거든요. 이분들을 너무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의 경험이 강하게 우리 안에 좀 기억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분들이 다 그렇진 않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탈북민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대적으로 보면 지금의 탈북민 20, 30대는 북한의 고난행군 때 자라온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교육이, 북한의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세뇌 교육도 덜 받고 그러면서 장마당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고 생각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 이상 되시는 탈북민들은 같이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어가야 될 대상들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얼마든지 진짜 귀하게 잘 클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또 이 부분을 좀 같이 끌어안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좀 더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질문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런 네, 네. 그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지구촌 선교교회 섬기는 윤하운 목사라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하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오순절에 하가운동 디센딩 무브먼트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디센딩 무브먼트에 이렇게 다양해 오순절에 성령운동으로 그 다양한 그러니까 언어와 모든 것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를 어우러지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북한 동포들하고도 미국이란 사회가 또 역시 전에는 멜팅팟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있었어요. 모든 걸 그걸 한꺼번에 끓여서 멜팅팟으로 전 모든 인종들이 그러다가 지금은 샐러드 볼이라 그래갖고 각자의 고유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자.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북한 동포들하고 우리가 그런 그 서로의 다양성을 물론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으로 인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상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래서 중요한 거는 사상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사회는 단순히 그냥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한 하나의 왕권 전제주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제주의 국가고 또 그 사상에 대대로 물려온 70년 이상의 그 사상에 그 굴레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 내지 선교사들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북한 사역자들이 단순히 복음으로만 무장된 복음에 무장된 그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상을 대면할 때 어떤 식으로 사상 교육을 하셔서 그 북한 그 사상 주체 사상 그 사상에 교육받은 사람과 대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프로치해서 그런 교육도 함께 하시는지, 그런 교육도 함께 되어야 될 것이고, 단순한 선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북한 선교는 그냥 복음만 전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상에 대할 수 있는, 특별히 이제 프론트라인에 서서 그 북한 내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상을 대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무장도 되어 있고 교육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북한에서 그 이단 통교가 강하게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일단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교인이건 개신교건 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 같은 거,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북한 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이제 부딪히는 그 사상 문제, 또 신앙에 관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 중에서 정리를 제가 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 주체 사상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내재화되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슬람이 아주 강한 분들이나 또 어떤 공산권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초월적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과에 그 탈북민 계시 개종에 대한 논문이 3편이 박사 3분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도 초월적 하나님을 연구한 박사가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초월적 하나님은 굉장히 분별력이 중요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인화력,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하나님적인 그런 인화력이 중요한데 자칫 초월적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면 이건 굉장히 또 이상한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데 근데 이제 이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들어와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분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 강릉에 가면 아산병원 전문의가 된 우리 탈북민 여의사가 있어요. 그분도 탈북 과정에서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제 압록강을 대낮에 건너요. 딸 둘 데리고. 그게 길갈의 상징이 돼서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의사고시라는 힘든 것도 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 이제 의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왔고 또 그분이나 또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의 첫 입학자인 심신복 나중에 이름 바꿨는데 그분은 평양에서 방송을 들었어요. 극동 방송을.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이 주체 사상에 대한 거부감이 성경 읽을 때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거부감.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네 지도자를 갖다 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초월적 하나님과의 접촉, 저는 그게 똑같은 하나님의 하강 운동에 대한 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의한 바른 길, 바른 해석,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탈북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우리도 물론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지만 좀 더 밀접하게 먼저 만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북한의 이단 문제 관련해서 통일교나 이제 오해의 여지가 없는지. 오해 아니 네. 두 번째 질문 말씀하신 어떤 오해를 아니 오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대비책? 예. 아까도 우리 저기 교제하는 라운드 네, 테이블에서 알겠어요. 얘기했는데 이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민중앙교회 같은 그쪽은 10만 명을 준비하고 또 통일교는 뭐 평화자동차 또 하여튼간 뭐 부산 일본 해역을 잇는 그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협이 되고 북한 포교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 지도자하고 한인교회 지도자 같이 통일시대의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이단에 대한 지혜롭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주 통일 리더십 포럼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언젠가 그 주제를 깊게 다룰 겁니다. 한국교회 리더십들과 한인교회 리더십들이
이제 북한을 포교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정서적이냐,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가장 침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탈북민들의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우리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가 새신자용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집필을 하고 우리는 그냥 참여를 하는데 끝났어요. 우리 이제 양육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들의 고민이, 탈북민 목회자들의 고민이 너무 쉽게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양육 교재에 어떻게 이단의 분별력을 갖고 대응할 것인가를 탈북민 목회자들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교재로 담아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중이지만, 그래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한인교회 목회자, 이 이단에 대한 대응,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논의를 이제 할 아젠다를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는데. 저는 신화브로교회 박근재 목사입니다. 질문보다도 궁금한 게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이렇게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포럼을 하면서 알리시잖아요. 그 북한 선교의 필요성. 그러면 이렇게 다녔던 곳에 훈련센터 지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 필요한 게 저희는 이렇게 한번 와서 오전에 몇 시간 이제 동기부여를 받지만, 이제 동기부여를 받은 분들의 그 계속적인 북한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팔로우를 좀 해야 계속해서 이제 참여도라든지 또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혹시라도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지, 그리고 뭐 요즘은 우리 팬데믹 통해서 줌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례적으로 학기면 학기 뭐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지금 정세가 돌아가는지 이제 그런 것도 알기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전략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숭실대에 설립이 될 때 참여했던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제안자가 서울영락교회 이철신 지문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고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다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철신 그때 지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는 그 이름 자체를 지어라. 그리고 저는 어느 교회도 소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교파가 중요하니까, 교단을 초월하는. 저는 이게 숭실대라는 것 때문에 교계 지도자들이 좀 트러스트를 갖는 것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숭실대 이름도 좀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필요를 요청하면 숭실대가 갖고 있는 그런 난리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갖고 있어요. 역대 총장도 교수들도 북한 선교에 대한 지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지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우리 북한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들여보다 보는 교수도 있고, 또 여러 그 전문 분야의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떠한 그 정보 이런 것들, 또 선교에 필요한 내용, 이러한 것들이 교회 국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숭실은 기꺼이 기쁘게 선교드릴 그런 자세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전 교수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거는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그 이상 어떤 지부 이런 것은 고려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반 대학원의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 MA PhD 지금 170명의 되게 현장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디아스포라 한민족 교회, 한국 교회, 한인 교회들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0%밖에 허락이 안 돼요, 온라인은.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숭실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온라인으로 저희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오프라인은 인텐시브 코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팬데믹 이후에 교육부가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준법에 맞게끔 준비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거를 앞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또 교육 기능이니까 또 숭실대학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 필그림 선교교회 교육부 목사 이효진입니다. 한번 생각해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젊은 세대들이 사실 제가 80년대 이제 생인데 이때까지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좀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한민족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냐, 뭐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무궁하게 많다. 이런 이제 논리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그 강조점을 좀 부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미국에서는 말할 나위 없고요. 이 세들이 통일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냥 김정은이라고 하면 유명하니까 그런 이제 농담 쪽의 그런 인식들까지밖에 없지, 통일에 대한 인식성들이 상당히 젊은 세대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적인 방향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논리로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부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 분 목사님들 중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과 또 이런 많은 좀 노력들을 우리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런 노력들이 사실 탈북자들을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북한 안에서의 우리가 뭐 지원이나 뭐 노력이나 선교적인 것들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교회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북한 내에서의 그런 것들은 통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이제 그것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숭실대에서 교육학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숭실대 안에서는 이런 학과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거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제 학생들을 우리 학우들을 길러내고 이런 D세대들을 위한 그런 학과들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 이제 듣다 보니 궁금해져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만만치 않은 질문인데요. 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거든요. 늘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교회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건 이 헌신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헌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이 복음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명 안에서 그 영혼의 죽음들, 그렇죠?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같은 민족인데 죽어가고 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선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그 영혼, 그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한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향하여서 제사장적 나라가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 청년들 2세라 할지라도 이 코리안 유전자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굉장한 열망들이 생겨나요.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위에는 안타까움의 마음들, 근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 그리고 그 땅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건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 선교를 하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혼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접근되어질 때 또 어떤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접근되어질 때 더 설득력 있고 더 이해가 되고 더 기도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되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아마 서던 USC에 있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통일이 되면 뭐가 좋으냐, 통일이 되면 돈이 얼마나 비용이 들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통일이 되면 북한 땅은 누가 차지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답변이 당연히 대한민국, 한국이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유엔이 들어오거나 뭐 중국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통일하면 좋으냐?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손익분기죠.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마땅히 통일되면 북한 땅은 우리가 뭐 차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섬겨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고, 어떤 민족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와 함께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좀 잘게 나눠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우리 내지 선교할 때 윤상혁 대표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과 관련되신 분이 여기 필그림 교회 출신, 지금은 한국 가셨는데 박세계 선교사님이라고 동역을 하시는 분인데, 윤상혁 대표분은 이제 소아 전문, 소아 마비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몸에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에 그걸 교정해 주는 박사학위를 북한에서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의사분이 이제 여기 필그림교회 출석하셨다가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생각보다 우리가 찾아보면, 특히 필그림교회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양 목사님께도 한번 마지막에 제안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윤상혁 대표 사모님이 영어로 책을 쓰셨어요. Discovering Joy, 10 Years in North Korea. 노스 코리아에서 10년간 지내면서 자기가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지내면서 느꼈던, 발견했던 기쁨에 대한 그런 책이거든요. 우리 2세들한테 충분히 이거 읽힐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책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딱딱합니다. 근데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Surfing North Korea. 마치 구글에서 우리가 뭐 정보 찾을 때 서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참 제목을 잘 지었더라고요. Surfing North Korea. 근데 이분은 윤상혁 대표 그쪽이랑 관계돼가지고 북한에서 사업을 하시는 선교사인데, 자기가 서핑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와이에서는 볼 수 있는 서핑하는 사람이 자기의 취미를 가지고 북한 사람도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치고 접근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책들이, 영어로 된 책들이 아마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킨들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보았는데,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필그림교회에서 좀 장학금을 많이 내주시면 미국 전역의 주들이 망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우리가 우수자, 가자 뽑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awareness,
그러니까 우리 2세들에게 북한이 통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심지어는 당신이 서핑을 좋아하면 서핑이랑 가지고 가서 북한 사람과 같이 서핑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생활 접근적인 데일리 라이프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정말 사업을 해도 되고 북한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을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좀 가보면 어떨까? 이제 뭐 그런 생각과 제안을 좀 나눠봅니다. 참 그리고 윤상욱 대표님은 두란노에서 책 간증집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우리 한인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독후감, 성인들을 향한 독후감은 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내년에 영어로 이런 토론을 좀 해주시면 제안한 것은 2세들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과거에는 우리 2세들은 뭐 통일 문제나 이런 거 심지어는 한국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가능성이 보이는 게 우선 오늘 원래는 참석하시 강사로 오시려다가 패널리스트로 오시려다 못 오신 미셸 솔트라고 하는 그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 단체를 시작했는데 이게 순전히 2세들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게 우리 2세들이 한류 문화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고 자기들이 2세지만 전에는 사실은 사회에서 네가 코리안이냐? 그럼 너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너 그냥 뭐 시큰둥하게 그냥 뭐 I don't care 하는 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되고 그냥 워낙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한류 문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이제 영 프로페셔널들은 자기 마음속에 내가 북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너는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신문에 뉴욕 타임즈에 나오고 뭐 또 미사일을 쐈댔는데 자기가 있는 프로페션에서 미국 사람들이 네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서 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2세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월드컵 하는데 2세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팀 얼마나 응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통일되면 축구팀이 더 강화가 됐다. 제가 뭐 농담을 얘기했지만 사회 전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이제 우리 2세들이 활동을 하는데 한국과 연관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연관이 되면 될수록 통일 문제가 또 나오게 돼 있죠. 북한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2세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좋은 질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이제 숭실에 대한 질문도 있으셔서 그 전에 그 우리 젊은 세대, 우리 한국의 10대들이 국가에서 의무 교육 중 과목 중에 하나가 통일 교육이 있어요. 가장 교사도 학생도 혐오하는 과목입니다. 그만큼 한국 내부에 있는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론을 넘어서 이제 혐오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제 한인의 경험을, 짧은 경험은 브리치 캠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EM 대학부 청년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DMZ 라인에서 탈북 청년들하고 같이 캠프를 했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EM의 피드백을 그때는 이제 좀 오래돼서 이렇게 정확히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고 탈북민에 대한 피드백은 받았는데 가장 큰 말은 기억에 남는 건 탈북 청년이 그래요. 아, 내가 미제국주의를 향해서 항상 총알을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쟤네들하고 만나면서 내 가슴에 있는 총알이 땅에 떨어지는 걸 느꼈대요. 멋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EM 파트의 젊은이들을 만난 탈북민들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마 EM 파트 쪽에 있는 분들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접촉, EM과 탈북민의 접촉, 또 분단의 현장인 DMZ과의 접촉, 나아가서 흑인들이 왜 또 북한에 들어가서 하는가, 이런 사역자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논리보다는 감성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좀 좋은 교회의 접근이 아닌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질문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지원과 노력이 북한 내지에 대한 통로인데 이게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북한 내지에 돕는, 지원했던 채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많이 이용했어요. 이 채널을 너한테만 허락을 한다. 그러면서 뇌물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을 유지했던 분들은 뇌물을 줬다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일은 나 아니면 못해 아무도, 이런 인식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대해진 모습이 있고, 물론 공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채널은,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해외동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무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 외국인들, 그들의 채널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숭실대 교육학과 선교에 대한 학우 배경, 이런 내용은 우리 숭실이 통일 지도자 양성을 창학을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오를 갖고 있는 이분들에게 한반도와 평화통일론이라는 학부의 필수 과목을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박 3일의 통일 캠프를 21번 해요. 그래서 12,000명의 학부생들이 지금은 다 한반도 평화통일론을 배웠고 통일 캠프에 가서 2박 3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전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숭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저도 조금만 더 덧붙여서 아까 그 말씀을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다음 세대 관련해서,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통일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통일 얘기하고 남한도 통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통일이 맞느냐.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그 통일은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통일인지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단순히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우리 조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지향적인 어떤 통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통일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마치 결혼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처음부터 당장 만나자마자 너 결혼해야 돼 라고 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남녀가 만나서 서로 썸도 타고 밀당도 하면서 너무 좋아지면, 그러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지만 결혼이란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종적인 어떤 단계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고
썸을 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인 청년들과 탈북민 청년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계속해서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가고 싶다, 더 친해지고 싶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으로 아우니치를 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탈북민들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공간들을 좀 제공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좀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늘 12시 반에 끝났거든요. 다른 모든 도시에서. 근데 제일 길게 하고 있는 가장 지금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는 우리 뉴욕 뉴저지 포럼인데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조금 랩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좀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초영 교수님 마무리 코멘트를 좀 부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포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양춘길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님들, 또 리더십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민들레 꽃이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같이 비전을 심어주시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요. 또 라운드 토크처럼 오늘 줄리 통일 국기도의 러브 뉴저지, 뉴욕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도시 속에서 곳곳 도시마다 선한 역사를 북한과 관련해서 또 교회와 관련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함께 만들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통일 포럼의 목적입니다. 한 사람, 한 작은 교회라도 더 통일선교회, 복음통일에 참여하게 하자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QR 거기에 들어가시면 핸드북을 단위사역 핸드북을 볼 수 있어요. 작은 교회나 또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모아놨습니다. 이건 숭실대가 선별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통일 리더십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주빌리 통일국기도에 많이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 탈북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희들이 그 줌으로 온라인 그 선교대를 해봤어도 물론 한국 출신 선교사님들도 초대해보고 북한 탈북분들 간증과 그분들 사역과 설교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그동안에 그분들을 모셔서 설교 들어본 그 경험과 또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혹시 교육부에서도 막 그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